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수요 기도에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수요일 저녁 기도회로 주님께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와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183장 찬송 찾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복음서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5절 말 혹은 6절 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중반절 정도까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끝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제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수요일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새창조 교회에서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온 교인들이 같이 통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노트를 아침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복음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번 사순절 복음서를 또 통독해 주시고 또 복음 노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사순절 동안 복음서를 통독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 좀 전에 저희들 또 카톡에 계신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오늘 수요일 저녁 나눌 말씀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보셔도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약 성경 이 쓰여진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 오늘 제 수요일 말씀 자료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제 설명을 또 같이 들으시고 여러분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의 내용과 복음서 이전의 상황, 그런 제목을 두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복음을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을 위임하시는 그런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복음의 전파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십니다. 그 위임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사도로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의 사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제 입에서 입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때까지 글자를 쓰거나 복음서를 기록하거나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전 전승의 과정이라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손주들을 불러 모으시고 옛날 옛적에 이렇게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 주셨지요. 우리 조상들도 그것을 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또 아빠가 또 아들에게 딸에게 또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이렇게 입으로 전해 주었는데 구전전승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행적을 노래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서나 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일부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로고스, 말씀이란 뜻이죠.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로고스 찬미송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부릅니다. 이름이 로고스 찬미송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노래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분들은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을 노래로,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고스 찬미송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을 또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찬미송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요약해 놓은 이 짧은 구절을 노래로 찬송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곡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그리스도 찬미송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을 곡조를 붙여서 예배 시간에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 때 불려진 찬송이었고 그 찬송 안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 프린트물에 보시면 구전에서 문전의 시대로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던 시대에서 문전, 이제 글자를 기록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전에서 문전으로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자로 적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지연입니다. 재림의 지연.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프린트물이 있으신 분은 프린트물을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모습 그대로 곧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앉아서 복음서를 일일이 적을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펜을 구하기도 어렵고 양피지,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을 말린 양피지 같은 데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글자를 적거나 혹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같이 생긴 파피루스를 눌러서 만든 그런 종이에다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쓰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양피지를 구하고 시간을 들여서 글자를 쓰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적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쓰여진 첫 번째 이유는 재림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적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죽음입니다. 제자들은 최초의 증인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듣고 싶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를 모시면 됐습니다. 베드로를 모셔오고 사도 요한을 모셔오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보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았는데 하면서 그걸 알려주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프린트물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직접 찾으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 21장에 쓰여질 때 베드로는 죽음을 경험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전승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렇게 부탁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제자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증언해 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을 필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을 모셔서 들으면 됐지만 그들이 이제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얼른 그들이 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행적들을 적을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적혀진 이유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요한복음 9장 22절을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있는 분은 보시고 없으신 분은 성경 요한복음 9장 22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쓰여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출교, 영어로는 excommunication, 또 헬라말로는 아포시나고고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아포라고 하는 헬라말은 몸으로부터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나고고스는 시나고그는 유대인 회당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런 뜻입니다. 출교됐다,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 초대 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됩니다. 출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 전통 가운데 회당에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적혀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적혀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말씀드릴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구체적인 단어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이제 듣게 된 사람들, 그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가 적히게 되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 자료의 필요성이다,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프린트를 보시면서 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 의사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은 저술한 목적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각하라고 불려졌는데요. 이분은 대단히 높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듣고 배운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저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처럼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려주려니까 교육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과서도 필요하고 참고서도 필요하고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교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게 됐는데 그 교육 자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적혀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단들의 도전이다,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부터 11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10절부터 11절 찾으시고요. 프린트물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존 교회에 신천지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문제없는 교회도 문제를 만들어내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가 막 비리가 있다, 교인들을 막 부추기고 교회를 무너뜨린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특별히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 이 성도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대구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 신천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데, 정말 이 신천지, 이 이단들의 도전들 우리가 정말 잘 대처해야 되고, 정말 이번 기회에 이 신천지들이 정말 이 세력들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디도서에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단을 멀리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여서,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 자체가 부패한 사람들이고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자기 스스로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이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죠? 공무원 중에서도 또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제 병에 걸리게 되니까,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것을 밝히게 됐는데요.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리고 이단에 속해 있는 그 자체로, 또 이단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자체로 죄를 짓는 것이다. 성경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비슷한 가르침을 다르게 전한 것이죠. 그것이 이단,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성경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가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재림주인 것으로, 또 이긴 자다, 약속의 목자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된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이단들이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단들의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적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렇게 이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적혀지게 되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독하고 또 나눠드린 복음 노트를 작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복음서를 읽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저희들 지나고 있습니다. 땅 대구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도전을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할 때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가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세력들이 소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복음서를 통독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특별히 주의 말씀을 읽으며 복음 노트를 쓰며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복된 한 주간 보내시고 이번 주일날 뵙겠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잘 회복 돼서 여러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그렇지 상황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영상 예배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